귀한 날, 귀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서 저희 골든 컨웰 인스티튜트에서 제공하는 평신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또 테이블 리더로 섬겨주시는 목사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설교 중에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이 금해지지 않는다면 옆에 있는 분들께 여러분이 생각하신 단어나 하나님의 이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속에 떠올리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도 뿌리 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바로 이해하고 선교를 바로 실천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끝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선교의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선교의 목적도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때문만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선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소 건너뛰고 상당히 우리 중심적인 사고의 틀로 실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선교하시는 하나님보다는 교회의 선교, 선교하는 교회라는 생각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한국 교회 안에만 목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자주 선교 간다라는 말을 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것을 받쳐주는 든든한 증거 본문도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도 열매도 있어 왔지만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 구절에만 집중하여 선교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선교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아닌 우리의 떠남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교회, 세상이 아닌 하나님, 세상, 교회라는 순서로 고쳐야 한다라는 주장도 해왔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다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선교를 이해하고 선교에 헌신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캐나다로 15살 때 이민을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갈 때가 됐는데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정말 몰라서 1년을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돈을 벌면서 난 뭐를 해야 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 끝자락쯤에 어디를 가게 됐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선교 한국과 같은 미국에서는 잘 알려진 얼바나 선교 대회라는 것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러시아권 선교사로 부르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전공을 정했습니다. 노어 논문학으로 전공을 정하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2년 공부하다가 교수님의 권유로 러시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노어 논문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졸업을 한 후에는 한 5년 동안 단기 선교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과 함께, 그리고 1살 반 된 아들과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선교 파송을 받기 얼마 전에 제가 스스로 저를 보면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저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조은아, 너 정말 대단하다. 너 20대를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교만 보고 달려왔구나. 드디어 너의 헌신이 너로 하여금 선교사 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제 안에 아주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울림은 무엇이었냐면, 은하야, 네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은혜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펑펑 울면서 적어 내려간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유별난 헌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별난 헌신 때문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교로 보내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분명히 마무리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분명히 완성될, 그리고 오늘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아주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끝과, 그리고 그 시작과 끝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창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땅과 땅의 피조물과 자원을 왕으로 다스리고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함께 읽은 4절에 기록된 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광야길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선교의 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모세가 먼저 들었는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신의 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야에 담은 그 세계라는 것은 신의 산 밑에 아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시야와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상, 열방이 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끝이자 열매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왕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교의 끝이자 열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주목하고 있는 창세기 19장 이전에는, 출애굽기 19장 이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1장부터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선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시기가 구속하시기 전입니까? 아니면 후입니까? 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은혜가 율법을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율법이 나중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거룩한 삶이 나중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5절,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다시금 강조하지만 언약, 율법의 목적이 구속이 아닙니다. 이미 구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과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된 우리의 정체성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교의 끝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분명히 마무리될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과 끝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정체성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해답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보상도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도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저는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욥은 하나님께 꾸준히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찌하여? 그런데 이 욥의 이 지속적인 어찌하여의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욥의 어찌하여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으며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욥의 어찌하여의 대답에 질문에 해답을 제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이해했습니다. 욥은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워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욥은 이제 하나님은 누구시고 자신은 누구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의 문제임을 욥은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무리하실 선교의 끝 사이에서 우리가 삼일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삶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삶은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일까 생각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는 이유는 골로새서는 예배를 위해 모이는 교회보다는 세상에 흩어진 교회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고안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선교적 삶은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존재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일에,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집중할 때 저는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면 맞출수록 우리는 타인의 형편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주님께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내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이해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선교적 삶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지속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옷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5가지로 설명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이 옷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긍휼은 묘사하기는 쉬운데 정의 내리기는 다소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디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가 하면 출애굽기 33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노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갈 사람을 조발 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께 모세가 한 발자국 더 나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도 좋지만 축복하노라라는 찬양도 좋습니다. 아시나요?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그 찬양 가사를 제가 썼는데 그 찬양 가사도 사실은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다.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겠다고 하시는 그 축복, 그것이 긍휼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혼식 축가로 말고도 여러분들 많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옷은 자비의 옷입니다. 이 자비를 의미하는 동의어를 우리가 또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어느 단어냐면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실 때 쓴 쉽다라는 단어가 이 자비의 라는 단어와 그 어근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기억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멍에가 쉬운 것 혹은 친절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친절한 멍에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멍에는 두 동물의 목에 같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멍에가 친절하려면 그 멍에를 제작하는 사람이 각 동물의 목의 사이즈를 잘 재어서 그 목에 맞는 멍에를 만들어 주어서 이 가죽에 쓸림이 없게 함으로 그 지는 멍에가 좀 쉽게 하는 것이 친절한 멍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말하는 자비는 그러한 친절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옷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스 로마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들었던 가치 중에 가장 생소했던 가장 반문화적인 가치가 바로 이 겸손이었을 것입니다. 겸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겸손은 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한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해서 좀 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우리를 너무 형편없게 생각할 때 우리는 우울해지는데 좀 우리에 대해서 덜 생각할 수는 없겠는가라고 도전하는 말씀을 저는 깊이 새겨봅니다. 네 번째 옷은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시면 어떤 성경의 인물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모세라고 다 말씀하시는 줄 알고 모세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절제된 힘입니다. 분노나 교만에 이끌리지 않고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엄청난 뉴스를 듣고 난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 백성들을 위하여 끝까지 온유함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저는 오래 참음을 생각할 때 항상 내일에 초점을 두면 오래 참음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근래에는 그 생각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일은 내일, 모든 중요한 일은 다음 주, 모든 중요한 일은 다음 달, 내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오래 참음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적인 삶은, 우리의 정체성을 살아내는 이 삶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선교적인 삶은 그 현장이 이 땅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땅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가 깃들여진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문맥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이 땅이, 이 공간이, 이 맥락이,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땅과 맥락과 장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교적인 삶은 예수를 주목하며 예수로 옷 입은 채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의 경계선 너머에 있는 그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망 속으로 들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질문, 그들의 소망, 그들의 신념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문, 우리의 소망, 우리의 신념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저에게 선교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베넨겐 교수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다소 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민족 가운데 교회에서 교회가 없는 곳으로, 신앙이 있는 곳에서 신앙이 없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장벽을 넘어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함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신과 서로 그리고 세상과 화해하도록 하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변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도래의 신호로 바라보며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교회에 모이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이에 쌓인 장벽들을 의도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그들은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는지, 또한 그들은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살아가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그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도 우리를 보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까지는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속히 통쾌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펼쳐지는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그리스도께 주목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걸어가는 것이 이미 시작되었고 분명히 마무리될 하나님의 선교의 끝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담긴 출애굽기는 그 전반에는 출애굽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율법의 기록이 있음을 여러분과 잠시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이렇게 율법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무엇으로 마무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막과 제사로 마무리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막과 제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를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케 하심으로 우리가 부활 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새 땅과 새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떠한 성막도 제사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목적 있는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 있는 하나님의 보내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와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교의 끝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 있는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긍휼, 자비, 저도 까먹었네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을 다 잊어버리시면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과 거룩하심으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마무리하실 그 선교의 끝 사이에서 여러분과 저가 매일매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드려도 될까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목소리로만 찬양하실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요. 다른 것으로 옷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선교의 끝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이 오늘도 내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 옷 입고 이 부름받고 보낸받은 세상에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저와 삼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